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452페이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기 급히 닭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여호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어떻게 아비가일의 입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인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등등한 다윗의 마음을 이 여인의 말로써 다 녹여 놓았으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뛰어난 지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녹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청혼까지 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걸 알아듣고 허락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수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기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신방 가는 중인데요. 생명싸개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에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냥 물어보자마자 바로 사무엘상 25장으로. 왜냐하면 생명싸개라는 말이 성경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딱 한 군데. 여기 25장 29절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 한마디 보석과 같이 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정말 웬만하면 다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걸 외우다 보면은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또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비가일이 도대체 어떤 지혜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 놓았는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지은 것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 장군,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울왕 밑에서 천부장이 되어가지고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가운데서 출입할 때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로부터는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사울왕은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숨어 다니고 심지어 외국에 망명생활까지, 모압 땅에서도 망명생활, 블레셋 땅에서도 망명생활하고, 지금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거 아니?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에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쉽 황무지에도 숨어 있고 하길라 산에도 숨어 있고 엔게디 요새에도 숨어 있고 때로는 마온 황무지에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친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와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어서 여기 모여든 사람이 벌써 6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6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6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사람의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쌀 한두 가마 가져와 봐야 이거 뭐 몇 끼니도 못 갈 것인데, 먹어야 사는데 이 얼마나 어려워요. 항상 식량 문제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도망을 안 다녀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마침 그러던 중에 가까이에 있는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가 3,000이나 되고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고요, 굉장히 부자인데 종들도 많고,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한마디로 잔치날이거든요. 양털 깎을 때 돈이 생기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고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 양떼 많이 지켜주었거든요. 많이 보살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하는 날에 양식 좀 얻어오도록 소년들 10명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발이 이들에게 큰 모독을 주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아주 정중한 말로 양식 좀 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 양식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아버지 이름까지 아는 것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이 다윗의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사울 왕을
배반했다는 거,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 이 말이 그렇게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그래서 나발이 바로 그 속된 말로 염장 지르는 말을 했던 거예요. 다윗의 염장 지르는 말을. 소년들이 들어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분기가 탱천합니다. 경로해가지고 야 너희들 칼철하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내가 나발의 집에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몰랐었죠. 나중에서야 어떤 사환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주인님, 다윗이 우리 가족들 다 죽이려고 지금 부하들과 함께 이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지요.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여기 아비가일은 용모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자일 뿐 아니라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을 하느냐? 빨리 음식 준비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즉각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지요. 지금 시간을 여기서 끌 일이 아닙니다. 지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때는 이미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늦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집에 들이닥쳐 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칼로 찌르고 죽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때가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음식을 챙깁니다. 건포도송이, 무화과 말린 거, 또 볶은 곡식, 또 이것저것 먹을 것을 대충 챙겨가지고 사환들과 함께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지혜롭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뒤로 미뤄도 될 일이 있고 바로 즉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어느 길로 해서 올 것인지를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심산유벽한 곳으로 다윗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꼬불꼬불한 이 좁은 그 지름길로 다윗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빙 돌아서 오는 큰 길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급한 거거든요. 1분이라도 빨리 가서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아비가일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큰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 비록 400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큰 길로 올 법도 한데 분명히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지만은 좁은 길로 지름길로 올 것이다. 계곡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심산유벽한 곳으로 그리로 가서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요 큰 길로 갔더라면 다윗과 엇갈렸을 것이고 호탕쳤을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의 남자들은 다 죽은 다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길로 해서 올 것인지를 알고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 살기에 찬 다윗의 마음을 다 녹여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길래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놓고 돌려놓을 수가 있었을까?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남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말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변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남편이요,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 듣기 싫다 하고 그냥 닥쳐라 하고 그냥 칼을 휘둘렀을지 모르죠. 여기서 변명해봐야 통하겠습니까? 다른 말을 한들 다윗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다 죽이려고 경로해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내 남편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마 못 죽이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못 죽여요. 죽여달라고 하면 오히려 못 죽여요. 근데 변명을 하고 저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닥쳐라, 저놈을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냥 그러다가 죽거든요. 변명하다가 죽어요. 변명하다가. 지금 여기서 무슨 변명,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런 말 하잖아요. 거지에게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러니 다윗에게,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양식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모욕을 해가지고 보냈으니 잘못 건드린 거죠.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죠.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맨 먼저 꺼낸 지혜로운 말은 우리가 다 죽을 죄인입니다. 남편도 죄인이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 얘기밖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윗의 그 뜨겁게 불붙은 마음을 식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살기를 잠시 잠재워 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벌써 다윗이 칼 휘둘렀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고, 그저 이럴 때는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도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이게 최고의 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물맷돌같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다윗이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사울왕에게 지금 역적으로 몰려서 쫓겨다니거든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역적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다 다윗의 친인척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면은 다 거의 다 한 다리 건너서 다윗의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서 여기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다윗이 여기 십황무지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친인척들도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 다윗을 죄인 취급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지금까지 일생 동안에 아무런 악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해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 건져 주실 거라.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10년 묵은 채증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이 마음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전부 다 다윗을 보면은 그냥 죄인 쳐다보듯이, 역적 쳐다보듯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나발 보세요. 나발 다윗을 완전히 그냥 역적 취급하잖아요. 그냥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온 그런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달라요. 상처 입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어루만져 주고 녹여 주고 있으니 아마 다윗이 아마 눈물이 날 지경이 됐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으니 아마 어쩌면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할 말이 마지막 또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아. 그 역사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요세푸스도 붙잡혔어요.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서 붙잡혔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를 잡은 그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에게 당신 앞으로 황제가 될 것이요, 이런 말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당신 앞으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또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당신 앞으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려줍니다. 근데 실제로 황제가 됐어요.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대단히 인정을 받게 되고 유명해진 것이죠.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가 된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 왕으로 세우실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가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든지 당신 손으로 친히 보수를 하셨다든지 그런 말을 들을 게 뭡니까 이거요. 그게 오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왕이 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남편 나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저를 생각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아내로 삼아달라는 그 얘기요. 지금 청혼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근데요 이것을 다윗이나 알아듣지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따라온 소년들, 따라온 사환들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알아들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청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환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알아들었다면 우리 여주인 참 부정한 여자다. 땀만 먹고 있는데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듣기에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환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을 이렇게 말하면 사환들은 못 알아듣고 지혜로운 다윗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잘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다 알아듣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직 다윗만 알아들을 정도의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알아들었죠.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대의 청을 이게 35절에 보니까 그대의 청을 허락하노라.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네 남편이 죽고 나면은 내가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너를 데려갈 것이다. 허락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돌아갔고 그 후로 나발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고 이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바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데려갑니다. 아비가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시녀 5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아비가일은 그러면 뭐가 됐죠? 왕비가 된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말로써 살기등등한 다윗의 마음을 녹였을 뿐 아니라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길을 이렇게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걸 두고 한 말.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는데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아내 거기다가요 재산까지 많아요. 나발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됐겠습니까? 아비가일의 것이 됐겠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시집을 왔으니 이제 식량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결혼을 한번 했던 여자라는 거.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여자 어디 가서 만납니까? 이거 이렇게
뛰어나게 아름답고 이렇게 지혜롭고 거기다가 재산까지 많으니 지금 다윗은요 식량 걱정으로 날마다 고민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것저것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재산 많은 여자가 그 재산을 몽땅 가지고 시집을 왔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어찌 이걸 가지고 흠을 잡겠습니까? 제가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50이 넘어가지고도 결혼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 지금 그 나이에 처녀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디 좀 좋은 과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마 본인 대놓고는 그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기분 나빠할까 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도 제일 가깝고 이물오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제가 어디 과부 있으면 좋은 사람이 정말 신앙 좋고 성품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꼭 처녀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런 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짝퉁새것하고 중고 명품하고 뭐가 더 좋아? 물건에다가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하여튼 친구니까 근데 아직도 총각입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뭐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죠. 이제 70이 뭐 몇 년 지나면 70인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처녀 찾고 있는지. 아무튼요 이게 다윗이 현실적으로 잘 생각한 겁니다. 비록 한번 결혼했던 여자이지만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재산 많고 이런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그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 이제 식량 문제 해결됐다. 이제 밥 걱정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했겠지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어떤 난관이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위기와 난관을 당하더라도 아비가일에게 있는 지혜가 저에게 또 있게 하여 주시사 지혜로운 말로 또한 지혜로운 처신으로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게 해주시고 살기 어린 마음도 녹이게 해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신다 찬양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